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과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장면이 아니라 익숙한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 이제 율법을 받으심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갱신하여 나눠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팔복이요. 근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 조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다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고기, 돈, 번영, 향락, 힘, 문명의 혜택 받는 것을 복받고 사는 평안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시대의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대하는 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치의 복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그 복을 갈급해하고 누리고 주시라고 기도할 텐데 이 복들은 먼저 결론은 내가 주는 복은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리고 이번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구해하고 받아야 할 복은 영적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만 그 모든 복의 바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행복. 근데 아니다. 행복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그 원래 복의 의미를 좁힌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복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복 받았다고 하지만 그 물질의 복이 우리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과 건강의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냥 평안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예수님의 팔복,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빌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누구들에게 주어지는 복인가 하면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오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두 그룹들이 계속 대조하면서 등장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현상과 기적과 능력들을 보고 따라 나왔던 무리들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복음의 귀가 열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룹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팔복을 비롯해서 8장까지 이어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순종하려고 나오는 자들, 정말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건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신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번 주에 이 팔복 8가지 복은 다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성격이 이러니까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8가지의 복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8가지의 복이지만 하나가 받게 되면 다 연결되어서 팔복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고,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복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복은 사람들이 복 받으십시오, 사람들의 위로나 권면과 덕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고 축복입니다. 이 한 가지 복도 예외 없이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시고 구하여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믿는데 자꾸만 엉뚱한 문을 두드려요.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왜 안 주시냐고 착각해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에요? 저주받았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하죠.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적 파산 신고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도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영적 파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부도 신청, 영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 있는 자, 탄식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정말 자격도 없고 그냥 한 줌의 먼지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내가 그 영광의 빛을 쪼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탄식, 절망, 한탄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고 교회 정말 너무 오래 다녀서 그런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얼마나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하나님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고 들먹거리면서 나는 복받았다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도무지 못 살겠는가? 사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오고 있었지만 이왕에 이신 저신 잡신 다 끌어다는 심경으로 나는 이신 골라서 하나님 나랑 같이 갑시다라고 떠안고 가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상태인가? 우리는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비통한 심경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은 자들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을 이루어드리고
뭔가 대단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천국 저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추앙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 반드시 간다라고 부러워하는 대상들,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면 대체 누가 갑니까? 당황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으신다면 그 확신의 근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구원받으신 것 맞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아침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천국 복으로 받은 것 맞습니다. 근데 왜 천국인가?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마태는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됐지 왜 천국이라고 얘기했는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지 그대로 자신들의 입술로 말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먹거리면서 기만하고 조롱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한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술로 차마 올리지 못해서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복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안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안 받으시면 못 살아요. 안 받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천국을 엉뚱한 곳에 찾아가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롭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통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배해도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걷어차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만이 아니죠. 이 안에 우리가 뻔히 그렇게 살아갈 모습들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다 못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생각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 왜 하나님의 간섭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그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찰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구약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에게 그 탄식하면서 혀를 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야 할 복을 올해 꼭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구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와 남들에게만 왜 이 땅 가운데 저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왜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내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난한 자가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부유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난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출세했어요. 오히려 소년 때의 어려운 고난이 그 노후까지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내내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면 좋아할 것 같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환상을 보고 며칠째 누워 알아야 됐습니다. 몸살로 온몸이 괴로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축복하셨던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의 벌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요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짓는 것보다 내가 아프고 못 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그 복받은 우리를 감히 누구의 잣대로, 감히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잠시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것인가 선택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라. 그것이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만이 두 번째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4절에 보시면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건강하고 안 아프고 안 슬퍼야 복받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평안하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음이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이 없이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삽니다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고 신음할 수 있는 자만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울 일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만큼은 내 눈물을 닦아주셔야 되는데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위로의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내 오장육부가 끊어져가는, 창자가 비틀어졌을 때 찾아오는 고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작년 한 해 얼마나 이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보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분노할 줄은 알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을 탄식하고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나 나라나 모든 세상 뉴스에서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분개하고 비판하고 불만할 줄은 알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앞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과 휘청거림을 두고 얼마나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뉴스에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번번한 죄악에 대해서는 왜 익숙해져야 합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도록, 울며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애통하는 자의 복을 구하십시오. 여전히 바뀔 줄 모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몇 대째 집안,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바뀔 줄 모르는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남들 비교하고 상황에 대하여 분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뻔뻔하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복이 있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4절 후반에 그들이 왜 복이 있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복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성도님들이 옆에서 손 잡아주는 거 크고 강력한 위로입니다. 그런데요, 그 손 언제 놓아질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건강에 찾아오면 정말 얼마나 기침, 감기만 나와도 얼마나 잘만한지 숨 쉴만한지 몰라요. 큰 위로입니다. 근데 다시 아파요. 내가 계획했던 투자가 잘 이루어져서 거둬지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경제가 휘청거리면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겨우 어떻게 모은 건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예요. 그냥 자녀들이 잠자는 것만, 숨 쉬는 것만,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위로인데 그 자식들은 아시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아침에, 아니 이 새해에 필요한 위로는 잊었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남들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는 위로를, 그 복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할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못 살아드렸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만했는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부끄럽게 다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 짐들을 가져올 줄 몰라요.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휘둘려 보려고 해요. 그 내가 지고 있었던 짐이 흉기가 돼요.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쉽고 가벼운 주의 멍에를 매래요. 왜 어렵게 사냐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위로임과 동시에 그래서 죽어서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로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요, 하필 하나님한테 잘못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받고 부르신 다음부터 안 운 날이 없어요. 내내 애통해요. 내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울며 가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 속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신 대로 갔는데 왜 속이는 시냇물처럼 나를 자꾸만 속이십니까? 왜 저들은 변할 줄 모릅니까? 근데 나의 병은 왜 안 고쳐주십니까? 내 병이 중하여서 창자가 썩어져 가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원망하고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눈물로 얼룩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요. 자신들의 친척과 후손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울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기대와 약속이 다 처참히 무너졌는데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히 무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도리어 크도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위로를 바라면서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했고 자기를 무드렸고 구덩이를 팠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묵묵히 돌아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복의 사람들은 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과 위로를 둘 수 있는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위로의 복 오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고 낙담하시고 애통하십시오. 억지로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호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괴로워야 합니다.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늘 죄악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으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과 사람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되었던 게 언제입니까? 천국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이 더 많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가난하기는커녕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복으로 받았다고 했는데도 그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어리석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젠 익숙해서 애통할 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기가 차서 혹은 속상해서 혹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말라서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피를 불 때 춤출 줄 모르고 왜 울어야 할 때 울 줄 모르는가? 지금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민사에서 얼마나 평생 살아오시고 자식들 키워내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밤잠 안 자고 아프면 질질 이끌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절망하고 탄식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상황과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맞부닥뜨릴 올 새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갈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적 상황만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고난과 상황 가운데 피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사람 위로에 의존하지 마세요. 아니, 때론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니까. 그거 무시하고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사람의 위로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그 위로가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지 믿으라고 주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일 필요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일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대신 그 가운데 빛이 될 역할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자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거두세요. 환상을 거두세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근자감 같은 거. 그냥 올해가 지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몇 년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목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로서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랬을 때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무너졌던 것, 아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사건. 그 사건의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 한 해 여러분,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가장 닮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권력과 직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 보좌와 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락한, 그래서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다 속지 마십시오. 되어지는 조금 괜찮아지는 형편, 모든 상황들, 가정의 어떠한 진전되는 어떤 부요와 어떤 재산의 증식 같은 거, 자녀의 잘됨과 혹은 못됨으로 여러분의 복의 크기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교회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요. 저렇게 될 것 같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위로의 축복이 진짜입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 괜찮아진 줄 알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우리는 이제는 탄탄대로가 될 줄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면서 살아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나니 얼마나 부끄러운 속삭임과 민낯이 부끄럽게 드러납니까? 마치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컴컴한 창고에, 지하 창고에 그냥 문을 열고 불을 켰더니 그 안에 숨어들었던 쥐떼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할 바 몰라 도망치고 아둥바둥 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한번 찔끔만 하면은 두려워 발발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이 사실로, 그래왔다는 이 사실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절망하고 애통하며 참회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새 종류가 8,600 정도 된대요. 새 종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많은 종류의 새들 중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독수리나 타조나 칠면조 같은 새들은 노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학작품에서 노래한다라고 지칭하는 대상들은 카나리아나 참새나 종달새나 뻐꾸기처럼 작은 새들이 노래한다고 하죠. 여러분, 독수리가 노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왜 생각이 나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는 크고 덩치가 있고 힘센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그렇게 애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한자는 달라도 회복이라고 하는 복자, 그래도 복이라면 같은 복이니까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오늘도 마치 그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일깨우고 그 광장 앞에서 모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